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풀리지 않는 인생,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풀리지 않는 인생인지를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 사실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만큼까지 쫓겨다닐 정도면 사실 꼬인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늙어서 노년에 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노년을 지내야 되는데 이 노년에 사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다윗을 죽이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자포자기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쯤 되면 사실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이 남은 인생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마음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번째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8번째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곳에 바로 다윗이 태어나죠. 양치는 8번째 아들이었고 늘 사자와 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외롭게 자랐고 외롭게 컸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시대 때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결국 다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세상 가운데 돌 때쯤이면 다윗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또 왕이 되었을 때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다윗이 오를 만큼 오를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이요, 절친의 아버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이 왕 때문에 늘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범죄했을 때나 지금 이렇게 쫓겨다닐 때나 그 믿음의 변함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리지 않는 인생, 꼬인 인생이라면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과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나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30대, 40대 인생 꼬인다고 노숙자처럼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50대 들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놓고 무기력하게 하며 아내나 또는 자식들에게 폭행을 삼으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50대, 60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제가 숱하게 그런 집사님들 봤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내가 연고대를 나왔는데, 30대, 40대 자기가 한창일 때를 생각하면서 50대, 60대 자포자기하며 교회에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날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만 바라보면서 그냥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것을 손가락질하고 목회자의 잘못된 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똑똑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노년에 사실 그는 노년에 인구조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입니다. 사망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묵묵히 오늘 본문처럼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믿음은요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혈기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습니다. 부르짖어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즉 부성의 한 면이기도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비록 인생이 꼬일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앞이 막혀있고 옆이 막혀있고 뒤로 돌아가려니까 뒤까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면 결국 우리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꼬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은 군대 가서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인생이 피이는 것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못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내 군대 가기 전에 부모님 욕보이고 놀다가 군대 가가지고 상병 달고 병장 돼가지고 제대할 때 밑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얘가 보니까 재벌 2세예요. 얘 하나 잘해줬더니 제대해가지고 이 후배 때문에 덜크덕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말로. 사람 잘 만나 잘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십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묵묵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윗만큼 꼬이는 인생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그 이상의 상급을 또한 다윗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사실 다를 바 없지요.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각 개개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어느 누구 꼭 나만 파란만장한 인생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고한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이냐 칭찬받지 못하는 인생이냐.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인생이냐 하늘에 상급이 없는 인생이냐. 그걸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인생이 말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